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 포도나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언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옷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따져볼 때에도 나무 못도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보통 쓸만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양끝이 다 타고 가운데를 다 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가 어떤 사용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불에 살리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쓸모없는 본래적으로 보자면 다른 제조에는 쓸만한 가치 없는 것이었는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가치를 맺어야 그 가치 매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더군다나 불에 탄 나무까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두 들에서 나와도 둘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지어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쓰임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는 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마다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동물이나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말하자면 밭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생물, 식물 다 있죠. 동물, 식물 다 있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밭의 주인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볼 때 이거 쓸모없어.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어쨌거나 그 밭에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밭의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심겨져 있는 나무는 나무로서의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의 경우는 당연히 열매가 안 맺히면 농부가 뽑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지도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제거의 대상이 되겠죠.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소유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소유주가 보기에 마땅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가치로서의 어떤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 안에 머물면 예수 안에 머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도록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의 경우에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합니다. 존귀 여김을 받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만나고 원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존중의 여백을 받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